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화약 없는 총알이란 제목의 설교가 그 당시 한국 교회의 큰 화제거리로 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날 마음속 어떤 부담과 결심이 있으셔서 강단에서 공언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부터 10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를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분당 우리 교회가 해체하는 작업. 그래서 여기서 한 절반 정도가 연약한 교회를 향해 파송받아 떠나는 교회, 심지어는 4분의 3이 떠나고 4분의 1만 남겨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심정을 성도님들과 함께 강단에서 나누셨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그 대전에 위치한 분립개척을 꾀하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의 결정을 너무나 탐복해 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더 훌륭한 결정을 하셨네. 근데 또 반면에 인터넷 댓글에서는요, 다 좋아할 수는 없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로 쓴 게 아니라 강단에서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 해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저 목사가 찢으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은요,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못하는데 10년 후에 한다? 물음표.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강단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못할 것이다, 이런 비아냥조의 말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찬수 목사님은 정확히 10년 뒤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실제로 단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만 성도, 1만 명의 성도까지는 아니어도 작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2명의 지도자급인 성도를 실제 떠나보내는 일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통 문자로만 쓱 읽기 때문에 이 문자 행간 사이사이에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렇게 피부 깊숙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막 개척한 지 1년, 2년 된 신생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막 커나가는 교회에서 사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급에 속하는 어떤 귀한 일꾼들을 파송하여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상황적으로도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본성은 누군가에게 뭘 나누어 줄 때 좋은 거는 날 위해서 뒤로 빼놓고 그 나머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바자회를 떠올려 보시면 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은 잘 못 내놓고요, 좋은 거, 내가 손에 안 볼 거 다 계산한 다음에 그렇게 앞에 내놓는 경우들이 일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낌없이 주는 분도 더러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고 일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투영된 하나님의 방법, 생각은 어떠한 방식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향해 가장 최선의 것을 희생하거라,
가장 영향력 있는 일꾼들을 떠나 보내거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로 사울, 바나바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 덕분에 저들이 떠나가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나 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결국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하니라 보내니라.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앞에 과정이 있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시대의 상황과 우리가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전의 사도 시대에는요,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하는 분들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당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라고 분명히 또렷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교회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그때랑은 상황이 좀 틀리죠? 송도 소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렷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순종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물론 순종이지만 큰 전제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송도 소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의 방향이 무엇인지 저는 그걸 놓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S타워에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의 여러 마음들이, 의문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이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드리면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컨벤시아로 예배 장소를 옮기고 그리고 보다 나은 안정된 장소를 찾는 과정 중에 결국 이 S타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모든 시작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 공간 부족 때문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중에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이 비전이 맨 마지막에 무거운 무게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간이 너무 좁아서 힘들다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요구사항들을 도저히 묵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들은 좀 경우가 달라요. 우리 아래 화면에 나오는 5가지 교회 비전을 보시면요, 이 비전들 속에 여러분, 작년 수를 계속 늘려나가겠다, 끝없는 수적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어떤 방향성들이 묻어나 있나요? 아닐 거예요. 잘 의미를 읽어내시는 분들은 이 비전 속에는 오로지 우리 개개인의 신앙 성숙과 실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모아져 가지고 이 사회에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방향성이 여러분 읽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컨벤시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2부 같은 경우는 작년 출석 인원이 150명에서 170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는 날은 예배에 컨벤시아에 자리가 없어서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셨어요. S타워 이 대예배실 좌석수는 172석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사람이 더 늘어날 것만 같은데
왜 좀 더 넓은 곳으로 예배 장소를 이렇게 잘 꾸며놓지 않으셨나요?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일전에도 설교 때 좀 언급을 드렸지만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송도 경제자유구역 이 지구 단위 계획서에 따르면 이 상가 건물에서 종교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 평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쪽 옆에 프리스페이스 자유공간 개척할 때 본래 2층, 3층, 5층이 다 공실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성도님 수가 적어서 임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도 같은 상가 안에 한 층 반 이상을 임대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말해요. 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주변에 공간도 없고 상가도 얻을 수 없으니 작년 새로 등록하는 분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공동의회 때 말씀드렸는데, 건축은 안 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할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성도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도록 건축을 안 하셨어요. 차라리 거기 건축에 쏟는 재정과 예산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더 의미 있는 사역에, 이 인천 지역을 섬기는 선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한번 들으시고는 이찬수 목사님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설교에 너무 언급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제가 절제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우리 교회 계속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만 등록을 받겠습니다 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분당 우리 교회 같은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예배실을 늘리기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지. 저는 12년 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초창기의 그 생각 방향은요, 엄밀히 따지면 분립 개척이기보다는 성도님들을 잘 훈련시켜서 연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에 파송하여 그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 초창기의 그런 결심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발전해서 29교회로 분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찬수 목사님 그 말씀하셨던 내용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성도를 잘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넘겨주시면, 그래서 잘 훈련받은 분들이 분립교회로 이렇게 뻗어나가기보다는 연약한 교회를 향해 파송받아 떠나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처음에 꿈꾸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말들 하세요. 목사님, 인천에 참 갈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그분 기준이겠죠. 송도에, 인천에 이름만 다 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어떠한지 다 모니터해 드릴 수 있대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엘리야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미자립 교회에서 한번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건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척하는 수보다 문을 닫는 수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저 미자립 교회 일시적으로 그냥 재정만 그냥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분들이 연약한 교회를 가서 일꾼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연합하여 곳곳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난다면,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를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송도에, 인천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끌고 가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설교자, 말씀을 풀어 전하는 자가 이 시대의 예언의 은사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시며 당신의 뜻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밝혀주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순장반에 가서 순자님들께 교회에, 우리 성도 소리 교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립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훈련받아 연약한 교회로 뻗어 섬겨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더 큰 공간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아까처럼 연약한 교회로 그렇게 흩으시기 원하신다면, 또는 다른 분립개척으로 우리를 분리하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할까? 미리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만 성도 파송운동할 때 3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남을 것인가, 29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 주변의 연약한 교회를 가서 섬길 것인가. 제가 3번 선택지를 선택해서 잘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떠나는 일은요, 헤어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를 떠났던 사울과 바나바에게 무슨 일이 뒤따랐는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13장 50절로 쭉 건너가 한번 띄워볼게요. 50절 한번 말씀 보세요. 5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냐? 한마디로 박해를 받았고요, 냉대를 받았고요, 내쫓김을 당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렵게 순종했는데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어려움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믿고 따르기만 하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동화와 같은 세계로 우리를 훌쩍 옮겨주겠다, 그런 식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뒤따를 수 있고 분투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그분의 유명한 설교 가운데 You must suffer, 당신은 반드시 고난받을 것입니다 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면에 가져와 봤는데요, 그 어느 미전도 지역도 고난 없이는 뚫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를 꿈꾼다면 기억하십시오. 고통, 자녀를 잃음, 말라리아, 어려워진 결혼 생활, 팀 속에서의 긴장감, 사탄의 방해, 순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올 때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 그와 결합하여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한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난을 주의 이름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뒤따르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요, 합당한 것으로 받으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성경이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 보세요. 순종하고 고난받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승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중간의 고난 과정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결코 안정된 교회를 떠나 새로운 것을 섬긴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낭만적인 일 아니에요. 성도님뿐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 29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한 번은 한 목사님이 나는 어떤 성도님하고 평생 갈 줄 알았는데 훌쩍 이사하실 줄 아무도 몰랐다고, 감성이 풍부한 분이신데 너무 괴로우셨대요. 근데 저는요, 우리 인천교구는 개척 초기에 개척 멤버로 함께 하셨던 순장님, 순원, 많은 집사님들이 유독 이사를 많이 가셨어요. 동탄으로 가고 세종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수지로 가고, 다 직장 때문에. 또 은퇴 후에 조금 더 한적한 곳에서 사시겠다고 멀리 떠난 분도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성도님들하고 딱 1년, 그것도 코로나였기 때문에 거의 대면은 못하고요, 떠난 다음에 동탄교회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해서 처음 얼굴 본 분도 계세요. 다 줌으로 신방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철저히 그것을 이렇게 사회에 무리 안 일으키겠다고 대면 신방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직접 마주침이 없어서 그런지 떠나신다 그럴 때 그냥 좀 덤덤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요, 담임 목회로 이제 목양을 해보니까 서울로 이사 가겠다는 가정이 있었는데, 처음에 말은요, 집 근처 좋은 교회 찾아서 잘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서운하더라고요. 마음이 번잡해요. 분당 우리 교회 때부터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같이 마음도 많이 나오고 이런 스토리가 쌓인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이기적인 것이, 멀리 서울에서 지금 우리 교회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본의 나이 드신 어르신이 쓴 재미있는 어떤 짧은 책이 있는데, 이제 다 살았다 하시면서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미련 없다, 그렇게 평소에 말하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 딱 났을 때 제일 먼저 후다닥 피난처로 도망간 게 그분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은 안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갈팡질팡 흔들려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멋있게 1만 성도 파송운동하고 강단에서도 몇 번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서 저 성도님도 가셨네, 저 집사님도 가셨네, 너무 힘들다고, 뭐 이가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렇게까지 힘드실까 했는데, 조금은 제가 이제 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가 뭐냐? 안디옥 교회의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는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뻗어나간 복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영광스러운 결과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방향성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 소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는 목사만의 교회가 아니고요, 송도 소리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뜻을 같이 구할 때 그분께서, 한 성령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며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다락방에 소속되신 분들은 순원들과 순자님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다락방에 소속되지 아직 못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드는 생각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동안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때가 오리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S타워 오는 과정에서도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임마다 계속 강조했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말씀 3장인데 5절 6절 화면에 갖고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누구 한 명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범사에 내가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주의 뜻을 구할 때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모임마다 내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딱 모아주셨어요. 전에도 간증했지만 최선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인도함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 모아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어느 개인이 내 명철만 의지해서 주장한다면 배는 산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이 하나됨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 13장 1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사람들의 출신, 배경, 이름이 뭔지 쭉 소개되어 나옵니다. 보세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 중간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붙어 있죠? 니게르.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의 그 흑인을 낮춰 부르는 용어 가운데 니그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어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출신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헤롯 왕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귀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요, 성경에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었고요, 반대로 루기오는 평민이었고 사울은 유대교 내에서 손꼽히는 학자였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 출신, 인종들이 한때 어우러져 있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한 뜻으로 인도를 받았느냐? 평소에 기도하며 하나됨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기도 제목, 공동 제목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교회 각 모임과 부서마다 회의는 짧아지고 기도회는 깊고 뜨거워지게 하시며 모두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도하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의 뜻을 구하시면서 이 하나 되는 기도, 성령만이 앞서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전기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을 하나 메모해 놨어요. 어떤 대목이 있었냐면, 주변에 목사님을 평소에 봐왔던 성도님이 목사님을 이렇게 회상하시더라고요. 화면 보시면,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는 목사님은 평생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뿐입니다. 목사만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송도 소리교회는 우리 성도님 전체가 중요한 결정에 앞서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어 인도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방했던 어느 한 가정의 집사님은요, 그 예배 장소를 우리 교회가 컨벤시아로 정한 게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좋아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주고 계셔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상가를 들어가면 늘어날 때마다 계속 옮겨야 되니까 컨벤시아는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어서 너무 잘 인도함 받는 것 같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아까 운영위원회 모임에서 S타워로 딱 정해지고 이걸 주일날 광고하려고 그럴 때 그 집사님의 막 좋아하시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실망하시면 어떠나 이래가지고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가정 때문에 S타워로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전화를 끊으시고 나중에 문자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냐면, 화면 보실게요. 허락 받고 갖고 왔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결정을 하신 것 같고 소리교회 성도들도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방향대로 안 되면 좀 실망하거나 이렇게 위축되거나 한 발자국 물러나기 마련인데, 이 집사님은 평소에 기도하시던 분이라 이런 성숙함으로 하나를 모아주시는 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마음이 모아졌을 때 흩어지는 것이라면, 아까 쉽지 않다고 했죠? 분립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든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 우리가 미리부터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이미 모든 걸 가졌다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떻게 그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나? 바울은요,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담고 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고린도후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화면 보지 않고 성경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뒷장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긴 성도는 어떤 마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 9절은 제가 읽고요, 10절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고백,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전기를 언급드렸는데, 그분이 원래 영국의
왕실 왕립 의사셨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다들 왜 그런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냐, 너무 큰 희생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화면 보실게요.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고난이 뒤따를 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주 은혜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역시 허락을 받고 쓰는 건데요. 우리 홍 목사님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멀리 서울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좀 인천으로 이사 오라고 그러는데 못 오는 이유가 자녀들의 학교 또 직장이 다 서울 쪽이라 자기만 좋다고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수요일 날 알게 된 게, 어머님이 계신데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딱 30초만 가면 어머니 댁이래요. 근데 그거를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 집을 얻게 해주셔서 어머니가 너무 잘 생활하고 계셔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인간적이라,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집을 얻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 홍 목사님은 참 영적으로 푸시더라고요. 어떻게 푸셨냐면, 어머니가 일평생 항상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노년에 좋은 지부를 보상으로 주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성령께서 당장은 너무 어렵고 힘든 결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고난이 뒤따라요. 그러나 저 멀리 영광의 주를 배울 때만 보상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적당한 시기에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기억한다 하시며 당신만이 채우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마음을 모으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손해 아닙니다. 조금도 고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채우실 보상과 영광의 빛과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는 능히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고 주님께서 뜻을 밝혀 주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보상과 영광을 생각하며 사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송도 소리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진정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늘에 신령한 쏟아지는 은혜의 시선을 맞추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뒤섞여 어울려 살다 보니 그저 세상적인 어려움, 불만족, 채워지지 않는 조건들 때문에 짜증내며 불평하며 그렇게 삶을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자격 없는 저를 구원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에 저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연약한 저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동행하시는 주의 손길을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지나 어려운 세상을 지나 지금에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내가 머물 집을 마련하고 계실 주의 품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희생을 요구하신다면 넉넉함으로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면 함께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은혜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에서 그저 불만하고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어긋나서 부족해서 짜증내며 살아왔던 저희의 아버지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는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아버지 나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 향유하고 있는 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도 주시옵소서. 저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주의 자녀인데 뭘 그리 궁핍하게 빈곤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시간 다시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주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하루를 동행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장차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로서의 넉넉함으로 하나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넉넉함 속에 성령께서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희생하라 하신다면, 주님,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소리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함께 마음을 모으며 사도들과 같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의 나라를 이 인천 지역에, 시흥에, 부천에 넓혀 나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